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과 또 추위와 외로움과 참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우리 트리기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발생한 티르기의 터키의 옛날 이름이 터키였죠. 티르기의 이거 주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7.8 강도 엄청난 강도입니다. 일주일 새 사망자는 주일에 2,500명, 25,000명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3,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종자 수도 좀 수만 명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또 각국에서 구호의 손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세계 기독교인들, 세계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과 나눔으로 그곳에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의 빛과 희망을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8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8절, 오늘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며 그 무지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이방 나라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회합했어도 그들 중에 이 일, 자, 이 일 곧 3절 이하에 증거한 대로 장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낼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일들,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보일 자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무지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적 사상과 삶은 다 헛될 뿐이고요.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무지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헛되지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체험한 혹은 체험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자, 이런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그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 스스로 계신 자다, 영원하신 지존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그 누가 하나님을 만들거나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또 있다는 말이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곧 나의 주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심이 기묘하심이라, 심 기묘하심, 이것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묘 막측이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즉 하나님의 오묘하심,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 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측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12절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신이 없었다. 10절 하반절에도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내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10계명 제1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 살아가는 오늘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능력자, 다른 존재를 귀한 것으로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게, 가치 있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셋째는 여호와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창조의 일이시며 그리고 천지창조의 일에나 혹은 창조하신 천지나 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일들, 그 모든 만물들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사야 43장 13절을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누가 그 일을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4에서 21절, 오늘 보면 14에서 21절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일이 무엇입니까? 새 일. 자,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이며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일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와 미래에는 지금 우리에게는요.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다시 오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요. 이러할 때 바로 믿음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모든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14절 보십시오. 구속자요 거룩하신 여호와라. 구속자요 거룩하신 여호와라. 15절에는요. 또한 거룩하신 창조주, 거룩하신 분,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의 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에서 17절,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16에서 17절은 홍해를 가르시고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18에서 19절, 자 18, 19절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일들에 힘들고 속상하고 그리고 슬픈 일들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특별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왜 불평불만했습니까? 그들이 이 불가능한 일을 해쳐낼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때문입니다.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 21절입니다.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인생들, 이 인간들을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곧 봄 수확철이 다가올 겁니다. 이제 씨를 심고, 그쵸?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그 식물이 자라날까지 기대하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바로 그 식물들에서 귀한 열매들을 기대하고 심는 거죠. 가꾸는 거죠. 그냥 잡초처럼 기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 바로 씨를 심는 그 순간부터 꿈을 꿔요. 기대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향하도록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또 22절에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듯이 택한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정직한 예물도 드릴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소유자는 하나님이신데 본인들이 수고한 것, 본인들 것인 양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본인의 오늘 삶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분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감사의문을 드리지 않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위할 때에는 어때요?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물질로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온당히 온전히 드릴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헌신하는 자에게는요 복을 7배나 더 주시겠지만 그러나 정직한 예물을 드릴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오히려 갑절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그 주셨던 것도 뺏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었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탤런트를 줬단 말입니다. 재능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땅에 묻어놓았던 그 자, 그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오히려 그런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것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한 예물을 드릴 줄 모르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오히려 갑절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요, 그 주신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백성들 되는 것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기에 그렇게 거두신다는 겁니다. 여기는 목사인 제가 바로 경험자예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과거 제가 어렵게 공부했을 때 신학 공부를 할 그 어려운 신학대학 시절에 제가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저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드릴 예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유는 학비 때문이라.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먹고 살고 공부도 해야 나중에 목사가 될 거 아니냐, 합리화를 시켰어요. 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당연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는 7층에서 추락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11조 2번을 제가 어겼더니만,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도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요, 빚에 더 커져가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더라고요. 사채를 쓰니 더 커져가더라고요. 어디서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특히나 IMF 시절을 겪으면서 더 어려운 이런 때였기 때문에 6,800만 원이나 빚이 빚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힙니다. 신묘막측이라.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함께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란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너의 허물을 도말해준다. 그 허물, 죄를 그렇게 난도질을 쳐서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을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만일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들의 잘못과 허물을 다시 들추어내고 그렇게 따져 묻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6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잊혀져가는 자들이 아니고 기억되는 자들. 오늘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기억되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마들이 축원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한다면 오늘 보면 또 27에서 28절, 이사야 43장 27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의 그 죄, 그리고 우리의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까지 어떻다고요?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이들과 특별히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알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바로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유언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말하시렵니까? 지금 깨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자손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뭐가 불편해서요? 그 부모 죽은 다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 죽은 다음에야, 지옥불에 떨어진 다음에야 후회하시렵니까? 때는 이미 늦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열심,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가득하다면 어때요? 터져 흘러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은 통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 정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정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아는 믿음에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며, 또 아버지 이 믿음 이대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아버지여 가르치고 알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만 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데, 말하는데 주저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갓잡아 볼 것입니다. 가짱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행해야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지식으로는 알지 않게 하시고 실제 행하게 하소서. 가르치게 하소서. 불편하게 만들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더욱 괴롭게 만들어서 번뇌가 일게 하여서 저들이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 되게끔 만들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세상적인 이쁜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험한 말로, 아버지 강한 말로 강권하게 하소서. 우리 그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